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의 관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또 생명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삶 저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 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사는 이곳을 들렸다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그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 종려나무와 그 가지를 깔고 겉옷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랬어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 이유와 동기, 목적 여기 싹 다 들어있지요. 여기 싹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교회 오는 이유, 목적, 동기 뭡니까? 해외 나가보면 교회 안에 물건 파느라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 큰 교회는요, 이미 말도 할 것 없이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세상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동기, 나는 쿨합니다. 쿨한데 뒤에 보면 안 그래요. 다 이 육신의 동기.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 속에 전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듣고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집약해서 찾아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을 오늘 맞이한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다른 동기, 다른 이유,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과 영반대되는 해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불과 5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완전히 온 대모대가 둘러서서 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아무 죄 없음을 알고 빌라도 그냥 난 이 죄 없다 이러면서 손 씻고요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상에 말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형장의 이슬인 것 같으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길이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삶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인생 참 힘듭니다. 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예, 인생 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구나.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지? 가장 행복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인생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찾아보면 돼요. 원인과 이유가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 이름이 나사렛 예수구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확인할 게 있고 뭐 마음에 뭐가 안 차고, 안 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택한 자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으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이때 늘 뭐 원의로 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그 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이 나에게 전무후무, 교회에 전무후무, 내 업에 왜 전무후무해야 되냐? 정말 내가 로마서 16장의 이 길을 함께 복음 때문에 걸어가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정 알고 목회자의 사정 알고, 그렇구나, 거기에 뭐가 결핍됐냐?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 조건, 어떤 형편도 맞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큰 죄인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여기에 갈등하고 혼동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는 길 참 인생이 힘들겠죠, 여러분들. 세상 살기는 살겠죠. 나 혼자 살고 내 가족 살고 그냥 뭐 남들 아이들 해주는 대로 세상 뭐 흘러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쓸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때문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이 나라 회복하고 그동안 저 앞잡이로 서 있었던 저 동족들 중에 배신자들 처단하고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확인했어요. 과연 예수가 올 때, 구원자가 올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백마 타고 예수님이 탁 들어왔으면 더 멋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구원자가 오실 때 어떤 증표들이 있겠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어려운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받고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까지 표적 다 보고 듣고 봤으면 되지 뭘 또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뭔가를 지금 자꾸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예수님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거에 지금 들떠 있었어요. 참 틀린 거지,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나라 회복하고 잘 되고 로마가 멸망하고 거기에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철퇴를 가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 다른 소리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드디어 이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당시에 최고의 이 아주 강한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대못으로 받고 해가지고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이 죄수를 사형시키는 아주 악하고 아주 힘들고 독하게 죽이는 그런 극한의 형벌, 이걸 예수님에게 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런 눈으로 보면 징그럽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싸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십자가의 최고의 관심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라고 하고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저주와 재앙 속에는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서, 그 이름 부를 때 끊임없는 고통과 실패에서 주님께서 건져내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구나. 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도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살아났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 흥분해 있고 육신의 이제 결말을 생각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막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말과 계산은 영 사람하고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관심이 표적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이지 마시고, 내 이익과 뭐 손해 앞에 그거 따지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마귀가 어떤 존재지요? 요한복음 10절에 보니까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이간질, 분리, 다툼. 사람 사이도 이간질 여러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어머 그랬구나, 나도 그런 마음 들었어 이러면서 어머 그래 자기도 그래? 응. 어머 그럼 맞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요 다 어머 어쩜 그럴 수가. 뭔데?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사람의 마음을요 다 이 사단의, 이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수가 났습니까? 이런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그런 거 몰라요. 마귀 새끼 짓이구나. 마귀는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야 막 주기도문 하고 그런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를 박살낸 이래는 뭐요? 믿음 방패 칼 들고. 믿음 방패 칼 드는 거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부적입니까 그 외국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건 사단의 전략. 이걸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허물과 죄 많은 나를 건진 그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이랬더니 여러분들 수가성의 그 여인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어요. 왜? 다 죄인이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둘씩 돌 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거 갖고 입방아 찔고 놀고요. 세상 앞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잠재워야 돼요. 그런 모든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 잠재워야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잠깐 이 사람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내게 유익이 돼요. 왜? 내 편이 되고 나에게 뭔가 득이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전무후무, 당신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오직 유일한 당신이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 사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높여져야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바로 띨띨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렇게 안 알아도 될 건 그렇게 세상 거 잘 알면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알아듣고 사람 말에 그렇게 귀가 간지럽고 그거 그렇게 기쁘고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은 따로 있어요. 저주와 재앙 아래 영원히 죽게 된 그들을 살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참여할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참여하세요. 주님,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 존재를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 이거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우리에게 계속 이간질, 거짓말, 속임수, 대적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죄와 저주와 재앙에 이르는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실패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나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이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노릇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실패 속으로 이끌어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전도문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걸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끝내셨냐? 십자가에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왜? 성경의 약속대로 어린 나귀 새끼 가장 겸손하게,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애게 나귀 새끼 타고 와서 뭐야 저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여러분이 비록 작은 위치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가문이 안 좋고 가정이 안 좋고 부모가 안 좋고 부모가 혼자 있고 다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 같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게 돼요. 저도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의 말 몇 마디 위로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그거 잠깐의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저주 재앙 다 끝냈어요. 저주 재앙 다 끝냈는데 뭐 염려할 게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오늘 그냥 폭탄 빨리 던져버리면 돼. 여러분 지금 다 폭탄 들고 있어. 안전고리를 빼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 거야. 빨리 던져야지. 그건 던질수록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버릴 건 많다. 그 버린 만큼 굉장한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고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며 오늘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두 번째 제목은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아, 이 마귀가 이런 짓 하는구나. 나를 실패, 속이고 이간질하는 존재구나.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에게 관심이 최고로 있으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끊임없는 혼돈과 공허, 기가를 앓다가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짓눌려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길도 못 찾지, 멸망과 저주의 길처럼 보이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 성도들이 오늘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구원의 길을 놓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 안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다. 어떤 인간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거 하나 생각하면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시간 못 드릴까요? 그거 알면 왜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될까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면요 감사 나오고요, 그거 하나 나오면요 진짜 우리의 생을 다 드려도,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구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겠대요. 여러분, 나쁜 거, 싫은 거, 실망한 거 이런 거 세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 100가지는 좀 많다고 생각하니까 5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는 다음에 하든지.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50개만 기록하기 미션입니다. 가서 써보세요. 그거 쓰는 동안 여러분 마음 생각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거 쓰는 동안 여러분 힘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고 이 은혜 주셨고 50개만 써보세요. 한 7개 10개 쓰면 갑자기 막 갈등하고 막 고개 갸우뚱 돌리고 막 그럴걸요. 도리도리 나오고. 그만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신분, 권세, 세계 정복, 보좌의 축복, 이거 얼마나 많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금방 2분 안에 다 끝나. 50개. 그 안 끝나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진짜예요. 병자예요. 2분 안에 50개 막 다 생각나야 돼. 393만 해도 벌써 몇 개인데. 그 복음 가진 교회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맞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다 써도 벌써 한 70개는 되겠다. 이게 뭐 여러분, 질병 환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든 자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찬식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이 구원의 주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여러분 모든 저주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생각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형상이 있어요. 주님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어디요? 원수에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가는 것보다 원수가 무릎 꿇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큰 승리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말씀 성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주님께 관심 있고 거기에 시선을 두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고 병 고친 거 이런 거에 관심 갖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참 나의 자신을 회복해 하옵소서. 내가 왜 신광교회를 섬기고 왜 복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 시간, 물질 다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시간으로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